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박성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예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홍콩 동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게 될 김성준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앞으로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한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년을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염려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합니다. 염려는 대부분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신경을 쓰면서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상상하고 걱정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염려하느냐 적게 염려하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생사가 그렇듯 염려해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절한 염려는 우리에게 순기능을 주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염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염려의 역기능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을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염려와 걱정으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해도 늘 불안이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염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세상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만 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주님은 참말을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말에 대한 결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무언가를 집중하고 거기를 추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집중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재물에 집중하는 이유는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재물을 쌓는 일에만 관심을 두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아니,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특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숨과 몸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입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목숨과 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또 가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숨과 몸의 필요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염려를 끊어버리라. 지금 당장 염려를 그치라, 중단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나누어지다 분열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집중돼야 뭐든지 잘 될 수 있는데 이거 염려를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돼서 일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의 반대말은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면 일도 잘 돼요. 모든 일에 집중도 잘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염려는 무익하며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해봤자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이렇게 염려하면 키가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백날 염려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키는 염려한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염려의 쓸데없음, 그러니까 염려의 무익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키의 문제를 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가 자르지 않듯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염려는 오히려 무익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를 줍니다. 염려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타면 또 그러한 고통을 겪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염려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혈관 질환이에요.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너무 극심하게 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면 오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수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또 나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만나서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그 염려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영적인 독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옥토밭은 열매를 잘 자라는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중에 가시나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 재물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이 말씀이 그 염려에서 기운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독입니다. 염려는 인생에 도움이 되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영적 생활에 큰 해악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지금 당장 염려를 끊어버리라, 염려를 중단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에 대해서 염려는 불신이라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저는 염려를 앞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언제 생깁니까? 염려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미래에 있는 일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마음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염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 생깁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가 추구하냐면 내가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죄의 문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결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도적질하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염려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했습니다. 염려는 방탕함과 같은 죄다. 술 취하는 것과 같은 죄의 목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자꾸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불신의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어떻게든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염려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과 인접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인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가나안 땅이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대한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으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전쟁도 해보지 아니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한 것입니다. 염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불심의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또 하나님이 필요를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서도 세심하게 살피신 하나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저 들풀도 귀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게는 너희가 더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은 저 들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것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염려라는 독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해도 늘 불안한 이유는 염려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염려하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염려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늘 뒤에 부분에 집중을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앞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는 모르고 늘 이 뒤에 기도하면 되고 간구하면 돼. 이렇게만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생각해 보면 염려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염려를 바라볼 때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거기에 염려가 오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가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가 있는 일터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염려는 불신이라는 큰 죄이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우리 마음에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염려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어가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내일의 염려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내일의 것인데 왜 내일의 것을 네가 끌고 와서 미리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생각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도자가 되심.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통치 원리예요. 그의 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말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는 염려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염려를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죄와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과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 나의 인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무익함, 해로움을 아시고 또 염려는 불신이한 죄를 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올 한 해도 염려를 떨쳐버리고 평강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사다난하고 문제투성이고 또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염려를 떨쳐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그 주의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올 한 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2023년 12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